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계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 시간에 에베소 6장 12절은 사탄과 싸우는 건데, 오늘 그 사탄과 싸움보다는 오늘 이 이면에 말씀 속에서 아니면 제 속에서 아니면 우리가 순종 속에서 영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갖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꿈을 꿨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태권도 사범했었다고 했죠. 근데 이 선수들은 태권도고 유도고 무술이고 딱 서로 이렇게 쳐다보면 빈틈이 있나 없나가 보여. 뭔 얘기인지 모를게요. 이 고수들만 하는 소리인데 가만히 있는데 빈틈이 없는, 그러니까 이 지금 이렇게 저기 할 때도 딱 이렇게 영적 저기 할 때 서로 이렇게 쳐다보는데 빈틈이 있나 없나가 보여요, 이게 고수들끼리는. 근데 이게 무공이든지 태권도든지 유도든지 다 그래요. 이렇게 딱 겨루기를 딱 하면 대련이라고 하는데, 딱 하면 가만히 있는데도 허점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냥 저기 하는데도 허점이 안 보이는 수가 있고. 이제 제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로 보여주겠죠. 마귀가 딱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 근데 저랑 겨루기를 이렇게 하기로 됐는데 딱 하더니 한참 쳐다보더니 그냥 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당신은 빈틈이 하나도 없디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영적 빈틈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마귀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처럼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나의 재산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뭘 다 흔들어 버리는 거야. 이게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걸 너무나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여기는 영적인 사역을 주로 하잖아요. 근데 이 사역이 주님이 계시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면이 쫙, 오늘 말씀이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이 마귀랑 전쟁을 그 이면이 쫙 말씀에서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같이 지금 나누려고 이 본문의 말씀을 지금 오늘 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요. 성경은 뭐랍니까? 너희들이 머리털 하나 시계 검게 할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근데 우리는 수없이 걱정하고 수없이 노력하고 수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이게 뭐죠? 이 모든 것이 지금 너희가 싸우는 건 혈과 육이 아니래.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건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건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건 병마라든가 가난이라든가 자식 문제, 물질, 모든 게 혈과 육이 아니라는데 혈과 육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말로는, 신학으로는, 교리로는 이렇게 하면 실제 내 삶 속에서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뭐냐면, 아니요 그 이상은 악에서 나온 마음이다. 우리 자체가 얼마나 지금 이런 우리 노력을 해봤자 안 되는 걸 너무나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노력과 자기 의지에 의해서 세상은 살아가고 교회를 다녀도 그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야. 뭐죠? 너무 몸달고 너무 두렵고 너무 힘주다가 병나고 너무 저기 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보면은
어린아이가 그냥 걔가 돈 걱정을 하겠습니까? 우유값 걱정을 하겠습니까? 병들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냥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막 이렇게 자는 게, 그렇듯이 우리가 주님에게 안식을 해야 하는데 이걸 믿어지지 않으니까 안식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성경은 이렇게 보니까 수없이 지금 우리더러 하나님은 복을 준다고 하고, 하나님은 지켜준다고 하고, 하나님은 너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면서 하는 것이 너무나 많더라 이거죠. 자, 뭐랍니까? 시편 1장 1절에서 7절 뭐랍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걸지 않고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씹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행하고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철이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자니 뭐가?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옆 사람에게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모든 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 주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고 그 안에 머무는 자. 근데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저기 하면서 수없이 그거하고 이 지금 보고 오는 거하고 문제 해결될 걸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는 거야. 왜? 너무나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뭐랍니까? 악인은 그렇지 못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길을 인정하나 악인은 망하리라.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뭐랍니다? 시편 23편에 주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는 전부 다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나의 목자셔. 지금 주님은 그리고 나를 어떻게 인도해? 내가 지금 이 주님의 인도가 여러분이 보이기 시작을 해야. 이게 그냥 신학적 교리적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은 어느 정도로 인도하기 원하냐면 정말 이렇게 친자녀 이상으로다니 우리를 영원선상에서 축복 주기를 원하는 거야. 나를 푸른 초장, 이게 영육간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그러면서 첫째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게 뭐야? 너의 영혼을 소생하고. 수많은 사람이 영혼이 소생이 안 되어서 육으로 사는 거예요. 내 영이 소생이 되면 영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생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영의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육의 세계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더 좋고 없으면 어쩌죠. 이 육의 세계가. 근데 영혼이 지금 속사람이 여러분이 강건해지 않은데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강건할 때 아까 뭐라 그랬죠? 마귀가 뚫을 수 있는 빈틈이 없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케 하며 자기 이름을 위해 너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우리는 지금 너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종교 활동에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것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는 시대에 지금 우리는 와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우리가 지금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죠? 항상 두렵고 항상 지금 내가 어마어마한 주님은 분명히 죽은 후에만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축복해 주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도 지켜주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도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의의 병기로 쓰기를 원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함께 하시며 그의 집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아니함이라. 왜 두렵습니까? 왜 두렵습니까? 망할 감리 두렵고, 죽을 감리 두렵고, 답이 안 나올 감리 두렵고. 근데 주님은, 지금 나의 주님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네가 해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1000명이 10,000명이 싫어져도 내가 눈동자처럼 너를 지킨다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네 머리에 기름을 바르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옆 사람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좋아 미치고 환장하겠네.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이 뜻이 우리나라 말로는 좋아서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뜻이요. 다윗이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야. 왜냐하면 막 잔이 넘치게 막 우리는 술을 안 먹지만 사람들은 저기 하면 막 저기 하잖아요. 내 평생 선하심과 인사하심이 아버지께 반드시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머무리로다. 야,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 뭐야? 내 말대로, 내 뜻대로 내 안에 있다면 너희들이 반드시 축복을 받을 거라는 거야. 제가 지금 어쩌면 이제 한 6월에 이렇게 지금 아프리카를 지금 얘기가 진행 중인데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GDP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GDP가 $1,000, $900, $1,200 보통 나라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 지금 GDP가 얼마죠? 36,500달러. 우리나라가 6.25 때 저기 지나고 나서 GDP가 얼마였을까요? 한 $100. 기독교가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 나라에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나라를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복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냥 여자들이 하는 말이 하얀 쌀밥에 미역국이나 실컷 먹었으면 원이 웃겠다고 할 정도로 애 낳은 사람이. 근데 요새는 고기도 맛없어서 안 먹어 우리는. 이게 우리는 지금 어렵다 하지만 상대적인 빈곤감이지. 지금 한국에 3D 사람들이 하기 싫은 건 전부 다 외국인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10,000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1,000는 못 쓰고 $10,000, $20,000라도 뭐 더 이상 안 올라도 이런 삶이 지금 저기 한데, 왜냐하면 너무 물질이 풍요하다 보면 물질이 나를 삼켜버리는 거야. 이 세상 향락이. 그래서 주님께서 신명기 28장에 뭐랍니까? 내 말에 청종한다면, 내 규례를 지킨다면, 내 뜻대로 산다면 내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며. 미국이 지금 청교도로 저기 한 게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보면 뛰어난 지금 취급을 받아요.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소생과 네 토지와 네 우양의 새끼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아이고 나 소 없는데 네 사업체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네 자식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은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써 있어요. 우리는 개개인을 다른 개체로 생각을 해요. 부모 자식을. 왜냐하면 개인주의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한 선상에서 보는 거야. 한 선상에. 그러니까 나무가 좋은데 열매가 나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지금 잘 되려면 여러분이 지금서부터 이 벌레 안 먹는 좋은 나무로 바뀌어야. 좋은 나무가 좋은데 열매가 나쁠 수가 없다는 거야. 열매가 나쁜 거 나무가 좋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항상 지금 내가 지금 사는 게 주님께서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되 3, 4대에 그 죄를 내려놔서
저주가 그 집안에 들어가게 안 돼. 죄를 지면. 용서를 하더라도. 이게 뭐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죄에 대한 둔감해졌어요.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뭐랍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성령의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성령의 씨를 갖게 되고 생명을 갖게 되고, 육체의 씨, 죄의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사망, 결과가 사망의 씨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30절에 뭐랍니까? 사람들이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하리라.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지만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할 것이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할 것이다.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내가 주님이 결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만 예배 시간이 아니라 내가 이 예배가 끝난 시간서부터 계속해서 내가 지금 항상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수없이 육은 죄성으로 가득하고 내 욕망으로 가득하고 나를 위한 걸로 가득해. 육이 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과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어마어마한 매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뭐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다 이거죠. 선택은 내가 지금 막 방아 찢고 기도하고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언어, 내 생각, 내 하는 지금 사람 만남 속에서 하는 행동, 내 이 모든 것이 내가 지금 주님 뜻 안에 머무느냐, 주님 뜻을 떠났느냐 이거야. 주님은 이 안에서 채점표처럼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를 채점하고 있어요. 얘를 내가 복을 취할라, 내가 징계를 하야할라나.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에스겔 18장 30절에 너는 사람들이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내가 너희는 죄를 떠나라는 거예요. 네가 죄악이 너를 패망케 할 거라는 거예요. 죄악이. 근데 우리는 종교 생활에 분주하다가 이 가장 소중한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다가 맞추들 못하는 거야. 순종해. 영성도 그래요. 조그만 영성은 그냥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영성이 돼요. 깊은 영성은 말씀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말씀 안에 들어가. 주님께서는 뭐랍니까? 너가 내 광주리와 떡반죽거리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옆 사람 보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는 사람 됩시다. 아니 지금 이게 주님이 지금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름을 걸고. 그러니까 수없이 복 받기를 원하지요. 수없이 지금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지요. 수없이 능력 받기를 원하지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이 핵심 안에 못 들어가는 거, 종교 활동이 마치 나를 된 걸로 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수없이 지금 치유가 일어나요. 근데 치유가 더 안 일어나는 이유는 사실은 여러분의 그 회개에 지금 달린 거예요. 해결을 하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주고 싶어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막는 거야. 하나님이. 왜? 저한테 내려오는 건 제 능력은 요만큼도 없어요. 주님 거지다. 주님 거지. 근데 주님이 저를 통로로만 담아 쓸 뿐이지. 근데 주님이 뜻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복을 내리느냐, 어떻게 귀신이 떠나느냐 이거야. 귀신이요? 귀신같이 알아요. 제가 보면. 옆 사람,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 아니 지금 제가 다 이 복창시키는 게 자꾸 잊어먹고 맨날 해요.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 귀신은 지금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 과학적으로 여기에 맞춰서 살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다 장악을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3차원이 아닌
4차원의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 법이, 이 말씀이. 이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게 하나도 아니다 이거죠. 자, 에레미야 5장 24절에 뭐랍니까? 너에게 하늘서부터 내려오는 좋은 것이 죄와 허물이 막는도다. 죄와 허물이. 우리는 너무나 그냥 연약하여 또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 다 끝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들 안 했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네 눈이 범죄하면 눈을 찍어내라. 그리하면 네가 불구의 몸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네 손이 범죄하면 네 손을 찍어내라. 오른손을. 그리하면 네가 오른손이 불구의 몸으로 천국을 가는 것, 지옥을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네 다리가. 저는 다리 다치는 사람이 행하는 길이 잘못된 걸 많이 봤어요. 손 다치는 사람이 하는 일이 잘못된 걸 많이 봤어요. 제가 오죽 답답하면 치유 아카데미 때 눈깔 빼야 천국 간다고 가르쳤어요. 이게 손맛이라고 하는데 여자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눈맛이라고. 눈으로 보면 이게 맛있어 보이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저는 김치 하나는 잘 골라내요. 눈으로 봐도 알아. 근데 이것이 죄악 속에서 이것을 갖다가 막 저기 하게 되면 죄를 우리는 너무 주님이 마음대로 갖다 붙여대는 거야. 절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어마어마한 자를 대지 않으면 죄를 평생 못 이겨요. 평생 못 이겨요. 하고 항상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6절에 뭐랍니까? 로마서 6장 26절에 죄를 지는 자는 죄를 이기는 자의 종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는 순간에 죄의 종이 되고 성령님의 순종하는 순간에 성령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수없이 우리는 죄를 별거 아니게 생각하는 거죠. 또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지 못하나니.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야 돼요. 이 영광을 끌어내는 게 기적사역인 거야. 영광. 근데 이 영광이 죄인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저기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죄로부터 세마포가 입어지야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 40일 금식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는 게 아니다 이거지.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 법이고 영의 법칙이요. 근데 우리는 제가 영의 법칙을 조금 이제 이 영성 쪽에서부터 조금 나와서 이 말씀의 깊이하고 지금 연결이 돼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연결을 시켜주고 있어요. 이사야 59장 2절에 뭐랍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에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죄악이 있으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지 않는데, 우리는 성경에 부르짖으라고 하잖아요. 구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죄를 진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 이거야. 죄를 진 사람한테. 이게 뭐죠? 나의 삶이 여러분이 인생을 운명을 바꾸고 싶지 않아요. 바꾸고 싶지 않아요. 오늘 이후에 하나님 여러분이 최소한 여러분이 성경 다 몰라도 이게 죄다 죄 아닌 건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득이다 내가 이득이다는 안다 이거죠. 이것을 행하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건 죽은 믿음이에요. 행하여야 해요. 행하여야 해요. 우리 안에서 이 악한 영들은 우리 모두가 한없이 이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있다는 게 마태복음 7장 24절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으니 그가
풍랑이 일고 홍수가 나도 그 추추가 흔들리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 같아서 모래 위에 집을 지는 자는 그 홍수가 날 때 추추가 완전히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틀이. 이게 홍수가 난 게 뭔지 아십니까? 심판이요. 심판. 심판 때에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삶을 산 자는 온전하게 그가 구원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한순간에 다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고 해요. 우리 지금 이 육체를 들고 있는 한은 이 아무리 저기에도 마가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사람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육이 그래서 이 육을 갖고 있는 이 저기에서 이 지금 바울 사도는 뭐라 하냐면 로마서 7장 18절과 21절에 내 속에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따르기를 원하나 이 안에 원치 않는 악이 항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그래서 매일 죽이는 거예요. 이게 내 육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랬어. 로마서 6장 3절 나는 세례와 더불어 나의 옛사람을 장사 지내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정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노라. 고린도서 15장 31절 나는 자랑컨대 예수 그리스도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네. 나는 나를 날마다 죽이노라. 이 육은 죽기 전에까지 계속 있어요. 이게 계속해서 나를 죄성으로 끌고 가. 성령님은 계속해서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 생활하고 찬양하고 내가 순종할 때 성령님이 계속 이 힘이 커지기 시작해. 근데 내가 육으로 살면 성령님은 계속해서 소멸되기 시작해. 탄식하기 시작해. 이것이 우리 구주예요. 영적인 구주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내면에 수없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신앙은. 그러니까 절대 제가 여기서 이 영성 수칙이 뭐라고 하죠? 말하지 말라고 하잖아. 자꾸. 왜? 죄를 지켜야 돼요. 영성은 깊은 영성에 들어갈 수가 없어. 누구 만나면 샤샤샤 하면 막 시기 질투 그냥 분열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은혜가 되더라고 막 기억이 하는 거야. 죄를 전부 다 입으로 지는 거예요. 생각도 죄를 짓는 거지만 입으로 뱉으면 세상을 교회를 흔들어 버리잖아요. 이게.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 내가 수없이 지금 나를 지금 정화시키게 하는 거예요. 하고 나 자신이 지금 얼마나 부족한가를 늘 깨달아 가지고 근데 마귀는 이것을 계속 부추겨요. 자,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육신이 주는 생각이 있고 성령이 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을 거슬리냐 하면 뭐라 합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거, 우상숭배,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술 취함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지 이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는 교회 아무리 직분이 높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없다고. 우리는 마귀는 분주하게 엉뚱한 데다 힘을 주게 만들어요. 엉뚱한 길을 가게 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진리가 심플한 거예요. 이 말씀 지금 얘기한 게 다 진리예요. 이게 깊은 진리를 찾으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얘기한 이 말씀이 진리예요. 이건 지금 내 의사와 맞지 않는다고 틀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영원히 맞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리고 이 말씀이
심판날에 이 말씀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없는 사람들이 주님의 뜻에 반해서 엉뚱한 종교 활동만 하다가 어느 날 죽음이 오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 복 받아야 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자녀 얼마나 복 주기 원합니까? 주님은 똑같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 영원한 선상의 복도 주지만 이 땅에서도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 복을 주길 원해요. 근데 이 말씀에 순종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줄 수가 없는 거야. 오히려 징계하는 거야. 오히려 파멸케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 뭐랍니까?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불화살이 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성령 안에서 온전하게 바르게 살고 진리 가운데 살고 라면 욕심이 나를 어떻게 흔들겠습니까? 욕심은 욕망 속에서 와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다 얘기할 때, 투자를 하고 할 때 따따블 생깁니다. 따따따블 생깁니다. 완전히 끝내주니 대박 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이 투자를 하라고 하죠. 너 쪽팔게 할 거니까 나 한번 투자 좀 한번 하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욕심을 부추겨서 사람을 파멸시켜 하는 거죠. 욕심을 부추겨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영적인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지금 이 땅을 떠나는 날 심판대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영원한 심판 안에 들어갈 것인지. 계시록 21장 7절 8절에 말합니까? 이런 자는 심판을, 영원한 불못불에 들어간 다음에 첫째,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요한일서 4장 18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느니라. 두려움은 형벌을 생각함이니라. 지금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봐. 지금 죽음이 두려워 안 두려워? 인생이 두려워 안 두려워? 지금 뭐랍니까? 계시고 두려워하는 자는 영원한 불못불에 들어간대. 여러분, 근데 이 두려움이 온전한 하나님과 내가 사랑 관계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진대. 왜? 하나님의 하루는 그래요.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는 믿기는 믿는데 완전히 믿어지들 않는 거야. 내 삶 속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요. 저한테. 너 지구가 지금 도는 걸 믿냐? 태양이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건 믿냐? 우주가 지금 도는 건, 지금 운행하는 건 믿냐? 그건 과학적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보다 약한 건 안 믿어지는 거야, 지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줘야 돼요.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왜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그분과 신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만남과 함께함과. 우리 부모 자식 간에 믿지 않아요. 왜? 사랑하고 함께하니까. 믿음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떨어진 사람한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두려워하는 자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뭐죠? 왜 두려워하는 자라고 써 있을까요? 교회 안 다니는 놈 이렇게 써야 하는데, 예수님 영접 안 한 놈 이렇게 써야 하는데 왜 두려워하는 자를 썼느냐 이거죠. 지금 우리는 너무나 지금 온전치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은 은혜 있대요. 지금 내가 잘못됐으면 바꾸면 돼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의 기준은 세상 남의 신앙과 내 신앙을 비교한다 이거야. 아니에요. 이 말씀에 비교를 해야죠. 말씀에. 두 번째 뭐라죠? 믿지 아니한 자.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안 믿어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능력을 안 믿어요. 교회를 다녀도 기적을 안 믿어요. 교회를 다녀도 성령을 안 믿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과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에 들어가는 못에 들어가게 되니라. 우리는 에베소 2장 1절과 3절에 본질적으로 육이 원하는 대로 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부터 세상 법이 나의 기준이 아니고 나의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안에서 내가 삶을 살고 계속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악이 가득하고 얼마나 죄가 가득하고 얼마나 인간이 악한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내가 아직도 경건치 못한가가 보여지기 시작할 때 도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거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들치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주님 곁에 자꾸 가긴 거니까 이것이 보여지기 시작하죠. 자, 골로새 3장 5절 6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이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우상숭배니 이런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리라. 내가 죄악 속에 있게 되면 아무리 직분이 목사라도 하나님이 진노 안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주님 용서해 주시겠지.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는 거니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지금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너희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옆 사람 보고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수없이 돈을 사랑하게 되죠. 이 세상. 왜?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거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몰라. 돈을 예수님이 주는 걸 몰라. 지금 돈이고 이 뭐고 모든 게 예수님이 주는 걸 몰라. 이걸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능력으로 버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살짝만 비틀으면 어마어마하게 무너지는 걸 몰라. 벽돌 밑에서 하나만 빼면 어마어마하게 무너지는 걸 몰라. 하고 막 조금 괜찮으면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막 그래요. 봐서 어떡한다는 거요. 아니 이게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돼요. 제대로 모르면. 근데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절대 천만금이 와도 그걸 내 맘대로 쓸 수가 없는 거야. 왜? 주님이 죄니까 그 자체가. 그러니까 뭐죠? 그렇게 필요도 없어. 부담스러워. 그걸 골 아프게 그걸 나눠주려면. 그냥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 하고 주님과 생명으로 함께 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이 가장 자기한테 가장 피망을 바라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뭡니까? 너무나 지금 세속적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야. 아니에요. 다 내려놓아요. 지금 얘기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 법이에요. 하나님 법이에요. 이것이 온전히 들어갈 때 우리는 놀라운 우리가 죽고 나면 천대에 걸쳐서 우리 후손을 지켜주시겠대. 네가 하나님 뜻대로만 살으면.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을 천대에 걸쳐 지켜줘. 우리가 아무리 지킨다고 뭘 지킬게요, 자식을? 에? 못 지키는 거예요. 주님한테 맡겨야지. 주님한테 맡겨야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말씀을 붙잡으세요. 오직 첫째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곁들여 주리라.